박노해라는 시인의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 하실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how, 방법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사람이 협력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는 것을 가리켜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시너지즘입니다. 시너지즘. 이 시너지즘이라는 단어에서 시너지 이펙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상승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답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를 보내는 것도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도서는요, 그 배경이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크레타. 그레도라는 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크레타라는 섬은 길이가 약 162마일, 폭은 37마일, 폭이 작은 데는 약 18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100여 개의 여러 도서들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뱃사람이고 아주 거칠고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서로 불신하고 또 굉장히 탐욕스럽고 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일 안 하고 불로소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가 크레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바울이 한 사람을 보내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디도였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이 섬이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두 명의 아주 귀한 동역자, 젊은 동역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입니다. 디모데가 왼팔이라면 디도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디도가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살갑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라 디도도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를 하면 그냥 사역자로 목회를 하는 게 내 아들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내가 오랜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목회의 깊은 얘기를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서신입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인이죠.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율법 아래 자랐고, 이 디도라는 청년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는 열정적으로 이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본토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믿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안 받게 할 것이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냐, 할례를 받아야 받아들이냐, 할례 안 할례, 할례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총회가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근데 그 자리에 따라갔던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는 희한하게도 문제가 있는 곳만 가면 해결을 해요. 공인 해결사예요. 트러블이 있는 곳에 가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을 해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파가 나뉘었는데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나는 이도 저도 안 속하겠다,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뉘었어요. 교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곧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또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 꼬신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내서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면 바울이 직접 가요. 직접 가서 이 고린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일은 더 꼬여버립니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가느냐면 디도가 갑니다. 디도가 가서 이 고린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버려요.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려진 선교의 헌금이 아주 어마어마하다 칭찬까지 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 물고 뜯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만들어진 그 일을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디도는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해결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바울이 그 디도를 크레타 섬으로 보냅니다. 이 크레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살인자들이나 가고 사기꾼이나 가고 남들 등쳐먹는 사람이나 가고 남들을 힐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그래서 섬 이름 자체가 버림받았다예요. 버림받은 섬에 공경하는 사람이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오는데 그 속에 그레데인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데 배가 더디기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때 그레데라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섬이에요. 이 디도를 보내려고 일찌감치부터 생각한 겁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철학자예요. BC 6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은요,
BC 6세기에 탈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불변성의 역설이라는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철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원래가 악하다. 그러면 왜 악하냐?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그러므로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논리를 증명해 가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는 다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크레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크레타 섬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알고는 못 갑니다. 근데 그 버려진 땅에 공경한다는 뜻을 가진 디도가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간 겁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에요. 저는 아마존에 홍성진 선교사님이 가는 그 섬 마을을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98%가 마약을 해요. 거기를 차를 타고서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매일 마약으로 사는 사람. 마약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거기에 가 있는 자체로 존경을 해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홍성진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영웅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니까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 옛날에 잘 나가던 분이거든요. 압구정동에서 술집도 하고 옛날에 가수 김수철 매니저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매일 이제 배를 타고 30분을 가서 섬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돌아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날도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브라질 그 불량배 한 6, 7명이 배를 딱 둘러싸고 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사역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홍성진 선교사님이 옛날에 쿵푸를 배웠답니다. 쿵푸.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발차기를 한번 샤샤샥 한번 시범을 보였답니다. 붙어볼래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브라질 불량배들이 절대로 안 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아주 뚝심의 사람입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땅땅땅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디도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 저런 사람이 무슨 사역자야. 계속 손가락질하고 힐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편안하게 목회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 디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할례 받고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왜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진리가 아닌데 내가 진리는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가 저는 할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너 크레타 섬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순간 두말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반드시 하겠다.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다 갖춰진 조직이 된 교회,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도록 보내고
이 디도라는 사람은 오히려 어디로 보냈냐면 교회도 없는 개척을 크레타 섬에다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뭘 말하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그 근본 마인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왜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지를 너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학창시절에 깡패처럼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던 군림하던 한 그 친구를 쫓아냅니다. 그 쫓겨난 아무개가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화를 보내요. 근데 이제 아무개 이름을 보니까 이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던 애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고 사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옛 사람을 다시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게 참 이렇게 좀 어렴풋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떠나왔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왕래가 되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왕래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뭔가 피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수십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패턴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던 그 친구는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요. 그때 그냥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이 요즘 교회 안 다니고 또 그때 막 고민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막 고민하던 친구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그다음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그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으로 보냅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사기치고 살인하고 남 괴롭히고 신란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런 섬에 디도를 보내서 변할 수 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말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도 옛날에 예수 모를 때는 예수 모르고 살 때는 니들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고 싶어서 바뀐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희망이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신앙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절대로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치유되지 않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질적인 모습들을 예수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셨어요. 완전히 씻겨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 십자가는 진공청소기 같아요. 수많은 먼지들이 있는데 막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어떤 것이든 다 빨아들이는 그 진공청소기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씻음은 한 번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다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씻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삽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또 내 마음에 또 쓴뿌리가 또 어느 날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를 하시느냐? 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매일 나를 새롭게 하고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매일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근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마사이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나오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미래가 있다는 그 존재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가 언젠가는 나간다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려요. 동물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두 건의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알코 주유소를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때로 뛰어 들어가서 유리창 다 때려 부시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게 가장 세계에서 잘 산다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짐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가 하면 넓은 광장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백인 여자 하나를 강탈을 하고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짐승처럼 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좀 더 고상한 삶을, 좀 더 고상한 문화를 느끼고 내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된 이유예요. 이거 빼면 예수 믿는 사람 시체 아무 쓸모 없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최첨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미국이 사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이 하는 일들을 하죠.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전부 이래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을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나이들은 노인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루터란 교단인데 그 루터란 교단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두 딸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고기잡이 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들이 뭐 하느냐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마음이 사막처럼 변하는. 그런데 이 마을에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바베트. 이 여인이 그 시대 배경이 어떠냐면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그걸 피신해서 노르웨이의 이 한 섬마을로 들어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여인이 뭐를 하냐면 그 마을 노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려요. 정말 최고급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써서 만찬을 벌려요. 그녀가 누구냐면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의 고급 요리사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벌입니다. 그 만찬을 대하던 이 노인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처음으로 이런 기쁨을 맛보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좋았던 얘기, 아름다운 얘기들 서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마을이 화해하고 새로워진다는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냥 나와서 그냥 좋은 소리 하는가 보다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내가 울지 않던 사람이 울게 되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회복이 오고 치유가 오고 새로움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이 생기고 모든 일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디도가 어느 순간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버렸어요.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디도서를 보내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를 다시 일으켰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19세기 말에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와 영국의 해마다 캐직 사경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한 적이 있죠. 말씀 사경회. 근데 영국에서 캐직 사경회가 열리는데 웨일즈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청년 13명이 이 캐직 사경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의 청년이 뭐를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웨일즈 지방에도 이런 부흥회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경회가 열리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해에 정말로 웨일즈 지방에서 사경회를 2번을 열고 그 해에 회심한 사람이 120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제일 필요한 게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패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의 패권을 다시 찾아오는 게 미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달러의 패권을 찾아와도 동물 같은 인간의 심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그 마음에 감동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레데 섬에 가면 디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디도가 목회에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디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에 디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한 구절이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디도는 어떻게 해요? 크레타 섬을 세우고 달마디아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데마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모습과 짐 하나 들고 복음을 위해 달마디아로 떠나는 디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짐승같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여,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